우리 아브라함, 우리 9번째 시간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찬양곡의 제목과 우리 가사와 같은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우리 LA 동부 지역에 있는 우리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성탄 연합 찬양제를 매년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엠마오 교회와 하나로 교회가 연합해서 찬양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곡 중에 어떤 찬양곡이 지금 준비되고 있느냐 하면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렇지만은 참 그 가사를 한 절 한 절, 한 소절 한 소절 이렇게 볼 때마다 참 마음에 깊은 깨달음과 감동을 주는 그런 구절이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전 좋은 거 있으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 여러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잔잔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한번 가사를 읊어보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켜주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제 아내가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악보를 보면서 참 마음에 공감하고 마음에 새겨들을 그런 가사 소절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겨를도 없이, 행복을 느껴볼 삶의 여백도 없이, 정신없이 분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허무함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았는가 라는 생각 앞에, 또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허송세월만 보낸 것 같아 두려움과 답답함이 연말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마음을 방문객처럼,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서 만나는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럴 때면 저는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누군가와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영혼의 친구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공감해주고, 한참 말하고도 괜히 말했다라는 손해보는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런 영혼의 벗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는 그런 영혼의 친구,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심년에 가라앉아 있는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벗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인류 역사상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과 인간, 또한 신과 사람이 나누었던 가장 친밀했던 대화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성경은 그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벗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성경은 아브라함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A friend of God, God's friend. 와, 여러분 정말 너무 감동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벗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였다, 벗과 같은 관계이었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하나님 그 사이가 얼마나 가까웠고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우리에게 자랑하듯 소개하고 있는 듯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극진한 대접을 받았던 새 손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해 바삐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자 이 아브라함이 그들을 배용하게 됩니다. 자,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면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방문했던 그 새 손님을 극진히 대접했는데 부지 중에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고 두 천사인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온 손님을 극진히 대접한 이후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또다시 약속을 받지요. 내년 이맘때이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때 다시 돌아오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는 이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했던 새 손님이 소돔을 향하여서 떠나는데 아브라함이 배웅을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이었던 하나님이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일이나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 가깝다고 생각되고 신뢰할 만한 사람과 만나서 자신이 하려는 일과 자신이 선택하려는 이 일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진심 어린 충언과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나의 이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마지막 컨펌을 받고자 하는 과정을 통과하곤 하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그렇다고 치십시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여러분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절대로 실수하는 법이 없고 절대로 잘못 내리는 결정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누군가의 의견이나 누군가의 생각 그리고 누군가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모습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으면서도 미리 하실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의 생각을, 동의를, 그의 의견을 들으실 필요도 없으신 그분이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금 소리를 듣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히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구절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혼자 무엇인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시고 그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나도 소중히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이런 찬양을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많은 찬양 가운데서도 참 이 찬양 좋아하는데, 여러분, 엄마가 어린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바라보며 지켜보고 옹알옹알거리는 어린 아이의 그 소리에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지만 귀를 기울이면서 그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듯이, 이런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아브라함을 향하고 있는 이러한 마음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항상 바라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며 우리와 상의하실 필요도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비밀과 계획을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귀하게 존중히 여기고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경청해주는 나의 영혼의 친구, 나의 영혼의 벗이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머지않아 행하실 두 가지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머지않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머지않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약속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설명하신 후에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당신의 계획과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두 번째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자, 본문 20절 21절 말씀도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기 전에 그곳의 죄악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시기 위해 두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조금 전 아브라함과 사라의 장막에 잠깐 들리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굳이 땅으로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인 상태와 저들의 부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어떻게 하실지를 그때서야 결정하실, 여러분, 그런 번거로운 과정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에서도 얼마든지 아실 수 있고 얼마든지 자유로운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진노 중에라도 심판 중에라도 베푸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요소가 있는지를 찾아보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를 살피시기 위해 내려오신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거하시는, 여러분이 생활하시는 직장과 일하는 현장을 방문하신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마음과 내면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준비되어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회개하지 않은 죄, 아직까지 끊어버리지 못한 죄의 습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시간만 낭비한 채 살아오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내 가정과 내 마음에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은 당당히 그분을 기쁨으로 환영하실 수 있으신지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를 살피시고 심판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한 아브라함은 그 땅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가 있는가 하면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는 이 창세기 18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축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 14절 말씀인데 이것이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그 질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질문이 이 18장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되는데, 또 하나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는 이 중요한 질문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부당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그 의인 50명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45명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그래도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이제 하나님과의 이제 그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흔히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중보 기도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중보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중보라는 것을 영어로는 intercession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 중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온 의미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갈라진 틈 사이에 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중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입니다. 갈라진 틈 사이에 서는 것. 그러면 여러분, 중보자는 무엇입니까? 갈라진 그 두 틈 사이에 서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중보자와 비슷한 말로 여러분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중개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매매할 때 바이어와 셀러의 사이에 서서 적절한 가격에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여러분 중개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비슷한 말로 여러분 또 중매인이라고도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중매인,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선남 선녀,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자와 여자, 우리 신랑 신부의 사이에서 그 결혼이 참 아름다운 결혼이 될 수 있도록 그 결혼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 중매자, 중매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중재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개인 사이에,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기업과 기업 사이에 서로의 이해 득실의 차이를 좁혀서 가장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중재자라고 하죠. 자,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중개인, 또한 중매인, 또한 중재자.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보라고 하던 이 단어는 어떨 때 쓰는가 하면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분을 바로 중보자라고 쓴다는 겁니다. 비슷한 의미이지만 중개인, 중매인, 중재인과 다른 중보자의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앞에 세 가지는 세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한다면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중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모두 7번 나오는데 그 중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중보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에만 씁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그 다음에 중보자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이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보자가 누구인지 아주 직선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엠마오 장로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KAPC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교단이나 한국의 보수교단, 예를 들어서 고신이나 합동측 교단에서는 중보기도라는 용어 대신에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무엇인가 하면 도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찾아보시면은 중보라는 단어도 intercession이라고 되어 있고 중보라는 단어도 intercess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고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딱 한 번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만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하면서 도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뜻은 intercession, 중보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도고와 중보가 무엇이 다른가? 누군가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도고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기도해 주는 것을 도고라고 이야기하고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죠? 그 중재 역할을 하고 기도하는 것을 중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고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중보자의 위치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고라는 것은 같은 사람 사이에서 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중보한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좀 어려운 단어이고 잘 쓰지 않는 단어이지만 보다 정확한 의미는 도고라는 말이 보다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중보자의 위치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의 위치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바로 도구입니다. 그죠? 바로 예수님만이
중보하실 수 있고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엄격하게 말하면 교회에서 쓰는 중보기도회, 중보기도라는 말은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것이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이죠. 똑같은 사람의 위치에서, 그 사람과 나가 똑같은 인간, 사람의 위치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중보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도구한다, 도구기도한다라는 말이 보다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도고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바로 도고를 의미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위해 교회가 대신 기도해 주는 것, 그죠? 바로 도고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여기에 간절히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간절히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한 군데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데 언제 사용되어지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간절히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한 번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간절히와 바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할 때 그 간절히가 바로 동일한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로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그죠?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도구하였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끊어지게 되고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요약하면 이런 거죠. 교회는 기도하더라. 이 표현 말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보다 더 든든하고 이보다 더 소망 넘치는 표현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교회는 기도하더라. 그 목사는 기도하더라. 그 장로님은 기도하더라.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은 그런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더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든든하고 소망이 넘치는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한 그 가정과 그 사람은 절대 절망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가 옥에 갇혔지만 그가 풀려날 수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더라. 그 가정은 기도하더라. 그 사람은 그래도 기도하더라. 그게 바로 유일한 비결이었음을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위한 아브라함의 그 도구의 기도가 있었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그때에도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 주었던 때가 또 한 번 있었지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리고 연습했던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치루어서 롯을 구원해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이 준비한 318명의 군사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새 많이 자라나고 성장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 주위에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자기가 평소에 준비해 놓은 것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록 그것은 약하고 그것은 모자란다 할지라도 기도의 무릎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그런 거는 전자는 전혀 필요 없다. 318명을 준비하고 예비할 필요 없이 기도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 본문을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자기가 가진 자기 자원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해결하는 사람의 믿음이 동일하지는 않다라는 점은 분명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나눠볼 텐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전율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성을 멸망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다 멸망당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했다고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God remembered Abraham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remembered. 도대체 아브라함의 무엇을 기억했다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 기도했던, 도고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모두가 다 멸망하고 모두 다 끝장나고 있는 그때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따라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억 속에 저장될까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기억해내사 우리 자녀와 우리 남편과 아내와 우리가 가야 할 모든 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어젯밤에 또 오늘 새벽에 사실 좀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떠나지 않았던 그런 찬양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참 힘들 때면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 이렇게 감동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염없이 눈물 흘리게 하는 뜨거운 눈물을 만들어내게 하는 여러분 그런 찬양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저는 2절이 너무 좋습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고 하는 찬양곡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저는 한때 이 누군가가 저의 어머니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은 어머니 생각하면 우리 권사님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기도이듯이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 기도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하늘나라에 먼저 가시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던졌던 질문이 뭔가 하면, 그러면 저를 위해서 어머니처럼 기도해 줄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셨습니다. 내가 너 위해 기도해 줄게. 내가 너 위해 중보할게. 그러시는데 참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엄마에게 계속 기도 부탁하는 집사님이 있대요.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뽀득하면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기도하는 그 집사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아내를 통해서 들으면서 내가 그랬는데 생각이 돼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여러분 그 자녀가 망할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위해 대신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자녀들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 우리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점점 더 줄어들 때, 점점 더 없어져 갈 때 여러분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 어머니, 아버님들이 기도해 주실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대신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는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 땅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제한되어 있고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는 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하나님은 쏟아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눈물병에 담으시고 가장 결정적인 그날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사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사 성을 엎으시는 중에도 그 사람을 구원해내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2018년의 11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할 자리,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픈 이들을 위해,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 도구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엠마오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 장로교회는 기도하더라. 하나님, 기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정말 난관들을 헤쳐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